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교육 부서가 축소되어지고 또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현실, 과연 미래가 있다고, 가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써가면 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필요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도덕적 행위에 빠져있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인격은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끈질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이 넘치면서도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이 통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회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남유다에게 닥쳐올 이 돌이키지 않으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였죠. 하지만 이런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전했던 이 메시지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남유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지만 오히려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 자신을 철저한 실패자라고 확신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요, 또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항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치욕에 대하여 불평했고, 그 자신의 삶에서 수치심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 예레미야가 겪어야 하였던 이 슬픔의 깊이를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아주 감정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러한 강렬한 슬픔 속에서 오직 안식을 처할 곳, 유일하게 피난할 곳은 하나님뿐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별명은요,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이 눈물의 예언자는 결국 자신이 예언하고 경고했던 대로 이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피할 수 없었던 이 비극의 현장에서 그 슬픔을 노래로 기록했는데요. 그 슬픔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에는 이 남유다가 저지른 그 죄와 그 도덕적 행위가 무엇인지 고발하고 있는데요.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세 구절을 당시 남유다 사람들의 불경건한 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갇힌 그 사람들이 멸시당하고 발 아래 밟히는 것, 불공정한 재판 때문에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 그리고 억울한 판결로 정당한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죠. 이런 상태가 바로 이때 당시 남유다의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유다는요,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고, 예레미야의 끈질기고 처절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악행을 일삼아도 당장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는데
나 혼자 고고하게 말씀을 지키겠다고 나 혼자 유별나게 손해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오늘 나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이라며 선지자의 외침을 조롱으로 받아쳤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남유다의 이 부패성, 이러한 행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참 닮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우리 사회가 참 소망이 없구나 쉽게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든가 어떤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들, 공정하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재판들, 각종 비리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어떤 이기주의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점점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질서라고 하는 그 개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남유다의 부패성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죠. 사실 이것이 누워서 침뱉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으나 어떤 교회의 대형화, 그리고 기업의 기업화, 그리고 또 세습이라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비판받을 부분이 너무나 많죠. 좀 오해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지만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밝혀진 어떤 이단의 극심한 문제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 이단의 문제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기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로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바른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러한 이단들이 과연 득세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 우리가 보기에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좀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비판해야 할 문제와 그것들로 인한 분노의 감정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저께 전에 제가 캠퍼스 사역하고 있는 JDM 선교단체 우리 춘천 간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오랜만에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여름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것을 좀 뒤풀이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JDM 춘천지구는 총 7명의 간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를 포함한 6명의 간사가 현재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분의 간사님은 지금 대학원에서 신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 간사님은 재작년에 신대원을 졸업하셨고 이제 지금은 이제 또 한 분의 간사님이 신대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계신 거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걱정스럽게 언제 공부하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분이 돌아오셔야 제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순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세 번째라서 세 번째로 제가 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학교가 어떠신가요? 또 이제 공부를 마치면 이제 복직을 하게 되니까 그 복직을 앞두고 또 아쉽지 않으신가요? 또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라고 이렇게 여쭤보며 대화를 가졌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학교인지는 밝히기는 좀 어렵겠지만 대학원에 믿음 없는 신학생들이 참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믿음이 없으면 누가 믿음이 없다는 뜻일까요? 네, 부교육자들, 전도사들,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어떤 줄을 좀 잘 선다던가 이제 라인을 잘 타면은 이제 큰 교회에 가서 사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신학생들이 알고 있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걸 사실 모를 수가 없거든요. 좀 대화해보고 좀 함께 좀 사역을 해보면은 믿음이 없는 걸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묵인하고 있는 교회들도 참 많고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역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 이런 것들을 참 생각해 보았을 때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할수록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사역자들의 믿음 없음은 큰 지탄을 받아야 할 문제이지만 또한 이러한 믿음 없음은 일부 사역자들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분명히 믿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행태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저는 9년째 캠퍼스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간사이기 때문에 좀 자주 목격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캠퍼스 개강을 앞두고 3박 4일 동안 개강 수련이라는 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지체가 자신이 이제 토요일에 토익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였던 거죠. 어제 이제 토익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토익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수련회에 가더라도 저녁 집회에는 예배드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시간 몰라도 어떻게 저녁에 예배 시간을 빼먹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친구랑 통화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주변이 굉장히 소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너 근데 어디니? 너 어디서 통화하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PC방이랍니다. 제가 좀 너무 예민했던 거 아니죠?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예민했던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청년들에게 어떤 공부나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과 계속해서 갈등이 되는 문제들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지난 8월 초에 만난 어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지체들은 이제 한 명은 강원대, 한 명은 춘천교대를 졸업하고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이에요. 근데 이들이 참 캠퍼스 시절에 주변에 본이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데이트를 하면서 되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커플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10월 중순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토요일에 결혼 예식을 마치고 바로 출국한다는 겁니다. 신혼여행지로.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졸업생이라서 이제 학생이 아니라 사회인들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주일 예배 안 하고 바로 출국한 거 괜찮은 거 맞니? 좀 주변에서는 뭐 다른 말씀들을 안 하셨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 친구들은 이 대화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는데요. 토요일 예식 후에 주일을 이제 한국에서 보내고 그리고 출국하는 일정으로 바꿔보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좀 제가 너무 심했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이제 하루라도 빨리 가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못 가게 한 것이 과연 별일인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또 주변에 또 이런 지체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례 선생님은 누구를 모시기로 했어? 했을 때 없는데요라고 말했을 때 많은 선배들 또 교회 선배들 그리고 우리 그 JDM의 선배들 그리고 간사님들 많은 분들이 제정신이냐 너 이게 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결혼은 너희끼리 하는 결혼이 아니라 거룩한 예식이고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의 언약식이 되어야 하는데 주례가 없으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체는 결국에는 그냥 했어요, 결혼식을. 근데 이 친구가 결혼한 그 아내를 어떻게 만났었냐면 그 캠퍼스에서 헌신하기로 한 시간 동안에는 저희 단체는 연애를 안 시켜요. 못하는 겁니다, 애들이. 근데 이것도 좀 놀라우시죠? 연애를 하면 안 되는데요. 그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그 기간에 전공 서적 중고책으로 팔러 나갔다가 만난 불신자 1학년 여자애랑 눈이 맞아가지고
1년 동안 몰래 연애하다가 들켰어요. 원래 연애하면 안 되는데 연애를 비밀로 자기들끼리 하다가 들켰는데 다행히 헤어지지 않고 결혼한 건 잘 됐죠. 그 계속 연애를 잘 해서 결혼하게 된 건 참 잘 됐는데, 불신자 자매를 만나서, 크리스찬 형제가 불신자 자매를 만나서 이제 그렇게 중심도 없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은요, 1년에 두세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떤 성경적인 것들, 또 문화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은 저에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술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 애들이 왜 그렇게 독일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독일은 맥주처럼 물을 마신다는데, 맥주를 물처럼 마신다는데 왜 우리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의 의도는 뭘까요?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술 한 잔 정도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괜찮지 않은가요? 요즘 시대에 과연 이 신앙 때문에 금주를 하는 것이 옳은가? 너무 촌스러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에 이른 청년들과 많이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그런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마주합니다. 캠퍼스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저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청년들에게 그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귀찮게 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나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은, 누가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누가 상을 주나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누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걸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남유다가 바로 그러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굽어지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대로,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내리는 신을 믿어야 되고, 태양 신을 믿어야 되고, 풍요의 신을 믿어야 되고, 노동력의 신을 믿어야 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원래 이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것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런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받은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뎌질 대로 이게 무감각해진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관심했으니까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하여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37절부터 39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이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닥친 이 심판에 대하여서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신 거예요. 만약에 살인범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다면 그 판사는 어떤 판사입니까? 그 판사는 불의한 판사죠. 공의의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교회는 어찌해야 할까요? 참으로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사회가 너무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이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저 다가올 그 심판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오늘 본문이 이 남유다를 비난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본문도 아니죠. 예레미야는 이 공의의 하나님 그 심판의 본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본심은요, 한 절 앞절인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그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33절 말씀은 인생들이 겪는 그 고난과 문제들이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 남유다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유다에 내려진 심판은요, 사실 그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디 이것들 어디 별로 내가 기다렸어, 어디 별로 보자, 덤벼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70년 후에 있을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 후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고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은 에스겔에도 나타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시절에 그 선지자의 고백이라면은 이 에스겔 말씀은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바벨론에서 외쳤던 선지자의 외침이죠.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갈 때와 포로로 잡혀가 있던 때의 선지자의 고백에는 그 하나님의 본심에 대하여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처럼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라 한들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악인이 그 죄값대로 심판받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남유다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70년 뒤에 있을 그 회복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죽으심 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지막 날에는 분명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구원받는 자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예레미야는요,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 말합니다. 자기 반성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간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제 삼을 것들은 너무나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이 사회와 어떤 작은 문제들이 어떤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어떤 상황들, 우리 교회의 어떤 어려운 현실들, 비판받고 있는 교회의 현실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4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든다는 것은 이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자세인데요, 여기에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도 들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입니다. 항복. 이 항복은 나의 경험이 우선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항복입니다. 이제 이런 일은요, 손을 들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우리는 마음과 손을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써내려 가기 위한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말씀을 써내려 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집요하게, 정말 집요하게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오히려 비난받고 이 민족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표를 행사한다라고 해서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가 바로 세워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페트병을 분리수거해야 할 때 요즘에는 그 비닐도 다 뻗기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뻗기면서 꼬박꼬박 뻗기면서 내 한 명이 이거를 뻗겨서 이 페트병을 잘 헹궈서 버린다고 해도 환경이 보호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 한 명 정직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질 거라는 기대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멈춰야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예레미야처럼 집요하고 끈질기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캠퍼스 선교단체에 대하여 소망이 없다, 캠퍼스에는 소망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누군가는 그 청년들을 붙잡고 말씀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그의 집요함, 그리고 그가 흘린 눈물에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애통함, 그것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향하여 흘렸던 눈물,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기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예레미야의 권면대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돌아갑시다. 이 세상의 주권, 그리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지 가능하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손에 뭐를 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은 팔이 아파서 아마 오래 들고 있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들, 내가 쥐고 있었던 것들, 그것은 다양하겠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있을 건 아닙니다. 있지는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나의 성취, 어떤 사람들의 인정, 이러한 많은 것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 이 세상에서 요구했던 것들, 그래서 갖추었던 것들,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로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 수 없을 겁니다. 삶으로 말씀을 써내려 가고자 하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집요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이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면 그 일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삶으로 말씀을 써내려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화와 복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써내려 간다 하오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며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원망할 것이 없고 오직 주께 손을 들고 돌아가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함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어떤 도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애통해하며 사랑하며 이 세상과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